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사 지면의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를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버리시는 거냐? 포기하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이요 완전한 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어떻게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소망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소망이냐?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신 겁니다. 모든 인류를,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오히려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방주를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설계대도로 방주를 재현한 것을 보면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보다는 거의 상자, 큰 상자에 가깝습니다.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방향키나 도시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닷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방주는 항해를 목적으로 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에 뜨면 되는 거대한 상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를 방향을 바꿀 수 없고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면 배는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태가 됩니다. 지금 방주가 그런 상태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배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물 위를 떠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설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안에 탄 사람은, 노아는 방주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방주의 항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거죠.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어떻게 하다가 가라앉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키도 돛도 닷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침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완성됩니다.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이 무사히 새로운 세상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무사히 새로운 세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방향키를 잡고 드넓은 바다와도 같은 세상을 멋지게 항해하게 하실 겁니다. 파도가 와도 암초가 있어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배가 파손될까,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으니까요. 결국 이 방주의 설계도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와 공유하시고 대비하게 하신 것은 이 심판이 인류를 심판하여 멸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가 완성되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의 암수를 방주에 태워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 때까지의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120년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들의 삶을 120년까지 하겠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하는 기간도 120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기한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이라는 기한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데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노아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들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상상해 보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떤 바보가 산 위에 배를 만든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모욕했겠습니까? 어떨 때는 행패를 부리기도 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놀자고 회유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한을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120년인 거 알면 120년은 뭐 짧습니까? 하물며 알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날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오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주어진 120시간이 120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다릴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얼마 동안인지 알지 못할 뿐이죠. 분명한 것은 그 완성의 시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는 그 시간을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능히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간 시간에 대한 창세기 6장 22절에 대한 설명,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이 설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설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오늘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